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각각의 위치가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는요, 성경의 핵심이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같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인사말을 하고요, 이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절, 17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절에서 17절이 우리에게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 위에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다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작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바울이 전할 수 있겠어요? 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한 같이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큰 도로에서 난 게 아니라 뭐 차가 오작동을 했다나 뭐 했다나, 그래서 옆에 이렇게 확 콘크리트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위독하진 않아요. 그래서 치료받으면 되고, 근데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중환자실에 갔으니까 저는 못 들어가고 우리 큰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전에 밤에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꾸었냐? 큰 병원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왜 교통사고 났을까? 누가 냈냐면 우리 외사촌 누나가 냈어요. 시골에 가서 이제 다녀가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밭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랑이 빠졌죠, 차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외사촌 누나가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젊을 때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공무원을 꽤 오래 했죠.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 안 했고 우리 외숙모하고 같이 살죠. 둘 다 모시고 살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엄마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이 2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가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모였고 그 외사촌 누나를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또 했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만큼 복음은 중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복음은 중요해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냥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겪어요. 매도 수십 번을 맞고요. 39차례 그 3번이나 맞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실제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잖아요. 제가 1년간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으면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저를 포함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로마서 강해를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누가복음이 끝나면 아마 수요일날 할 수도 있고 하겠는데, 제가 이제 그 로마서에 관한 책을 좀 쓰고 싶은데 제목이 뭐냐면 바울의 삶으로 주석하는 로마서예요. 그냥 이 로마서는요, 그냥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바울의 삶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삶이 복음을 주석해요. 복음을 설명해요.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유대인이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헬라인이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 죄인이므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이 복음의 능력은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나같이 고집 세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요. 그건 창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도 복음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겐 절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본문을 볼 텐데 17절을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것이라. 그렇죠?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의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법정 선언이에요. 땅땅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그러면 17절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17절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17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유식한 말로 미완료 시제예요. 진행형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난 것은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 법정 선고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의롭다는 법정 선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많은 사람이요, 칭의만 가지고 살아요. 그거는 반쪽짜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7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것이지만 8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그냥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8장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요, 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인데, 칭의에 그치면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확신하는 이 말을, 바울의 확신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으로 이렇게 당당하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요, 성령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삶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자유를 줘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영을 잃어버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사람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말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육신에 속하여 예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보세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원래 악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속한 존재로 전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쭉 보세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 묶인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요, 죄의 법으로 사람을 묶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람은요, 죄의 지배 아래서 머리로는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결국 마음의 탐욕, 미움, 이기심에 이끌려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묶고요, 조종합니다. 죄의 삭은 그러면 사망인데, 내가 나의
또 다른 사람이 죄의 그 삭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마음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첫 부분에 이렇게 명령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누가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마음은 이 누우스 이성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성보다는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당하더라도 이성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의 이성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자극해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여.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실체를 보게 하세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어지럽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 안에 자유가 있어요. 어떤 질서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질서는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지 말고요,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죠? 구원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우주를 만드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자녀가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듯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요, 악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진짜 상속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상속자가 됐다는 확실한 증표예요. 타협한 사람은 고난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나도 걷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상속자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런 이유 있는 고난의 특권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한 사람 많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그저 아프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또 고난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요, 고난도 견디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자녀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한지 알게 돼요. 그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성령께서요,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또 계획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같아 보이는 일도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잘 아는 8장 28절 롬파리파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계속해서 증언해 주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 살게 하세요. 이 성령 안에서 자녀의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로마서 뒷부분을 보면요, 8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승리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요, 칼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무기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임하면요, 무기도 내려놓게 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칼을 들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복수의 칼을 그냥. 여러분, 실제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고요, 또 칼을 잘 못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본 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 그래요. 이런 인자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살과 같이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본다고 해도요, 맞대응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느끼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예,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짝사랑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는데, 감격해서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35절 37절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승리를 선언해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무기로 승리하나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겨요. 오늘 바울과 같이 결론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성령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이 자유와 자녀의 특권 그리고 승리를 누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의에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죄 없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세 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가 있어요.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세요. 다 같이 주여 우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육신의 허망한 생각들, 욕심들, 음란들, 거짓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의를 행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허망한 생각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가 동행합니다. 성령이가 동행합니다. 성령이가 동행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주님, 상속자로 당하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여러가지 배신들, 모든 아픔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바울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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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